시편 14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부르짖는 그런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드린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거의 죽음 직전에 직면한 그런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고 하니, 아무리 좋은 기도도, 아무리 훌륭한 많은 기도도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전화선이 끊어져 있으면 상대방과 통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떠드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과 나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들리지 않겠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장벽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을 끊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소통하며 살도록 돼 있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 필요한 거죠. 회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끊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에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빠진 모양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귀감이 됩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염려할 수도 있고 근심 걱정에 낙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인다는 것, 이것이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향을 피워드리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 항상 향이 있었죠.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요한계시록에 향을 피워드리는 것,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을 피워드린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물을 불태워서 그 연기를,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향한다, 하나님께 저녁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과 같고 제사와 같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한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나의 기도가 그냥 입에서 나온 뒤에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이 기도가 그냥 공중에,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 기도 드리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마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처럼 우리는 예배 올 때 무슨 송아지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기도가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제사와 같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녁 제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제사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떤 죄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하는고 하니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참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이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의 말이 통제되지 않고 막 거친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주시고 나한테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막 욕을 하고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해골이 수올 앞에 흩어지는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입으로 범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파수꾼은 보초병이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 입이 있는데 내 입 주변에 그 막 칼이나 창을 이렇게 들고 막 파수꾼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내 입 주변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못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입을 그냥 확 이렇게 뭐 집게로 찝어버리든지 말을 못하게. 하나님, 내 입술에 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거칠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괴로울 때 실언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할 수 있도록,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잠언 13장 3절 말씀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이 뭐 입을 그냥 꽉 크게 벌린다는 말이 아니고, 함부로 말하고 내가 거침없이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함부로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는 말은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뭐 평상시에는 괜찮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죠. 그러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함부로 말하게 되고, 이게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입을 조심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입을 크게 벌리는 함부로 말하는 자에게는 그 말 때문에 스스로 자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말을 지켜달라,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인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 그들과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변해서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의인이 치는 것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입술은 그래도, 말은 어느 정도 이게 통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입을 꾹 다물고 뭐 입술을 무슨 뭐 집게로 집어 놓든지 어떻게든지, 말은 뭐 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통제를 해볼 수가 있지만 이 마음은 통제가 힘들거든요. 마음은 내가 뭐 내가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게 해달라. 마음을 통제하는 것, 이거는 입술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도,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범죄하여 악인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 양심이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의로운 사람, 다른 좋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해달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책망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의인의 그 책망을, 나를 치는 것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머리의 기름은
이 동양에서의 손님이 왔을 때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나를 말로 깨우쳐주고 나를 책망해주는 사람을 내가 최고로 예우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나에게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달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양심을 통제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진데 하나님 의로운 사람, 다른 경건한 사람의 그 책망과 충고를 통해서라도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달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런 어떤 극한의 상황,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에서 그 눈이 주님을 향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거지요. 내가 눈이 주를 향하나이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10절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은 자승자박 자기 그물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저만은 제발 좀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다윗인 이유입니다. 야,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죽음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원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 제사와 같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같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 기도문에도 그런 기도가 있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내 입술로,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행실로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나의 죄를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깨우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책망해달라고, 나를 꾸짖고 충고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도 운전하다 보면은 욕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차 끼어들고 그러면은 또 양보 안 해주고 그러면은 막 입에서 그냥 육두문자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런 상황에서 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악인과 함께 손잡지 않도록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인들과 함께 동고동락 또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나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달라.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말은 제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 혼자 그 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 같습니다. 야, 오늘 좋은 기도, 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 내 마음을 지켜서 주셔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참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의 기도와 참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다윗은 회개 기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